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이 로마 10장 1절에서 17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그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히 9절, 10절을 우리가 이제 영접할 때 그때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들이죠. 이 두 구절은. 자, 첫째는 구원에 대한 바울의 열정 그랬습니다.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열정이 어땠느냐면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문화나 성장, 자라나온 성장, 과정, 민족 혼 또는 신실함이나 종교의 번창함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오죽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다 이것이 바로 이런 열정을 갖고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이 구원을 위해서 그는 자신을 아주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봅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주 천한 사람들하고 어울려갖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면은 너무나도 기심한 거예요. 저렇게 지저분한 짓을 하는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자가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천한 사람들하고 노는가? 이렇게 갖고 흉을 보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의 집에 초빙을 받았을 때에 또 거지 나사로의 집에 머물 때에 문둥병자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식사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소유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도 바울은 몇 명이라도 얻을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처신을. 그다음 바울은 어떻게 간청을 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간청을 했고 그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어요. 어떤 욕을 먹어도.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지 그랬죠. 본문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대는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딱했죠. 너무나도 딱했죠. 이스라엘에게는 네 가지 아주 치명적인 고질적인 결점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아주 완악하게 짝이 없죠. 첫째는 지식이 없는 열심이 대단했어요. 아주. 성경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 열성이 있으나 지식을 따라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노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준비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이들은 너무나도 참 치명적인 결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순종을 거부를 했던 거예요. 이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을 보죠. 30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고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이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느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율법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모세의 수건이 계속해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죠. 12절부터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느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의 수건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아니하더라.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모세의 수건을 이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율법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들한테 모세의 율법의 수건이 아주 두꺼운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그 주님의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준비를 하셨는데 본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끝이 된 것이에요. 의를 이루고서 율법이 끝이 됐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너무나도 참 기가 막혔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도 과거 시제로 된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모두 받으셨죠.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이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로마 10장 4절인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다 이거예요. 율법의 마침표를 아주 꾹 눌러서 인감도장을 찍어놓지 끝내셨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 자, 로마서 3장 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죄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죄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있는 대로 30절에 있는 대로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죄까지도 내가 다 완성을 해놨다. 나를 믿기만 해라 이 뜻이에요. 자, 네 번째는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시를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더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네 믿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죠.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라는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율법의 요구로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기초하고 있는데 율법을 누가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죠. 율법의 행위로 원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지켜봐라. 못 지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는 수단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한다. 성막에서 제사장 통해서 속죄의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자백을 하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할 거 없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서 죄인들의 죄를 갖다가 넘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효기간이 언제냐? 또 다음 죄를 질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너무나도 불가능한 거라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있는가? 한 명도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단번에 그 값을 모두 지불하셨어요. 단번 속죄. 단번에 다 지불하셨다 이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가까워졌죠. 또 말씀이 마음과 입에 있어요. 그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에 있는 이 말씀을 삼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구원에 대한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 복음의 진리를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은 네 마음에 믿음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영접할 때 이 구절을 아주 너무나도 많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구원의 증거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백을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구별이 없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필수적이고 자기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거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시켜도 틀림이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요. 셋째 하늘에 상달이 돼. 누구에서? 천사에서. 그분께서 들으셔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백이나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을 체험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마음은 항상 그 증거가 있게 마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죠.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대로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시인하고 고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죠. 내가 마음에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에 품었으면은 그것이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7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결과예요.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준비로서 부요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초청 대상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결과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구원인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디로부터 구원이, 어디를 향한 구원인가? 거룩한 삶을 향한 구원이고,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무조건 안다,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너무나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체인가를 해부해 봐야죠. 파헤쳐서 내가 진짠가 가짠가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정확한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그분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잃어버린 바 된 한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굉장히 소중한 거라 이것이. 그 다음에 8번째는 말씀 복음 선포는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거라고요. 로마 10장의 14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첫째는 전파자가 있어야죠. 두 번째는 전파자는 보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전파자는 복음을 전해야 돼. 이번절에서 네 번째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 여섯 번째는 이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고, 7번째는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8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최종적인 구원의 확증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확증을 하고 있죠.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체면찬이라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입으로 고백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문턱에까지 갔던 사람이거든.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부연하면서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께서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만약 아그리파 왕이 그때 그래 나도 믿겠노라 이랬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거의 구원의 문턱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참 딱한 사람이죠. 페스토 같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이 이것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나 복음을 전하면서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